오늘 말씀 시편 51편 배경을 보여주는 부제가 달려있죠.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부제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이때 이제 이 시가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진 겁니다. 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참 입에 꺼내기도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바세바는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그래서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인 다윗은 뭐 우연찮게,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그 신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니까 다윗이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이 남편을 죽여야겠다, 자기 신하를.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전쟁에 아주 적진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군인들이 싹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결국은 전장에서 죽게 되죠. 이게 살인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떳떳하다. 그래서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이제 은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도 막 여러분은 분노하고 막 속에서 막 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은폐하는 아주 못된,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딱 책망할 때에 이 권력을 가진 자의 반응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했다. 1절, 2절, 3절이 그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래서 3절까지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가, 내 죄, 내 죄를 얘기하는데 계속 나의 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 일단 그의 죄가 정말 우리가 비난받아야 될 죄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 뒤에 권력자인 그가 그 권력으로 선지자를 눌러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선지자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의 선포를 하나님의 선포로 받아서 내 죄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재판까지 가서, 재판은 증거주의니까 어떤 증거 자료를 통해서 유죄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쉽다 그래요. 아쉽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내 죄가 아니다. 내 죄가 아니다. 그런데 바로 내 죄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는 아담을 예를 듭니다. 이 아담을.
죄 거부했던 최초의 사람이니까.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먹고 나서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아담 말에 아멘하면 안 돼요. 자, 아담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하와가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하와는 어떤 하와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죄가 아니라 공범이 있는데 누구? 하와를 보내지 하나님까지. 지금 그 의도가 보이는 이게 인간의 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죠.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모습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 딱 있을 때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었잖아. 걔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해한 거지. 걔가 나쁜 거지. 이게 아주 악한 인간의 그 죄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할 말이 사실은 다윗을 그 사건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지 않죠. 내 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의 반응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연약한 존재다. 권력, 감히 나한테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가장 또 그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가 감히 나한테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죄가 있다 없다 말해? 너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죠. 이게 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근데 다윗은 감히 나한테라는 말할 수 있는 권력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원래 근본서부터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어머니를 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출생이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는 날 때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게 욕이죠.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연약한 존재.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가 출생할 때부터 이렇게 악한 존재이지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라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 이 5절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냥 어떤 찬양에도 있죠.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하는 성가가 있어요. 되게 우아하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함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내가 뭘 교회 올 때마다 왜 자꾸 날 이렇게 눌러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지 바닥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 악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연약함을 고백을 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이제 빈 컵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없어요 하고 내놓을 때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 뭐가 먹고 싶어? 물 더 먹고 싶어? 아니면 주스 줄까? 물어서 채워주시죠. 빈잔을. 연약함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과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아담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거죠.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수치가 오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윗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는데, 다윗도 사실은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한 건 아니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그 앞에서 이제 엎드린 것처럼, 이제 아담도 하나님이 이제 딱 부르시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죄를 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딱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채워주신다고 했죠. 자, 21절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래서 벗어서 부끄러웠구나. 그래, 가죽옷을 입혀 지어줄게.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부분에 시선이 갑니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다가옵니까? 어떤 분들은 어머, 옷 하나 새로 해 입었네? 그것도 가죽옷.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옷이 어디 써놨을까? 가죽옷. 이 옷을 위해서 희생된 재물이 있었다는, 종물이 있었다는 거죠. 희생된 동물. 누군가가 그 어떤 동물이, 희생된 동물이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죽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상당히 그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도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예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들을, 드라마, 영화 보면은 초반에 어떤 하나의 이슈가 나중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죠.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창세기 33장 2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 너의 빈 잔을 내가 채워줄게. 근데 그 잔을 채운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바닥을 치는 연약한 존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빈잔을 내밀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그 빈 것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세 번째 어떤 반응을 했냐?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한 거죠. 죄를 사해 주세요. 적극적이죠.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시편 50편 7절이 그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앞에서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정한 자가 될 텐데,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어질 텐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이 지저분한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부탁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기도하고 빨리 좀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는 분은 참들 귀한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이, 우연이겠지. 그거 갖다 그냥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반복이 되면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야. 기도했더니 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되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친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되기 전에 기도하던 친구가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엔 감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되고 나서 감사 기도, 하나님 다음번에도 또 부탁드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기쁠까요? 당연히 기도. 당연히 기도하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하고, 응답받은 거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거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해보세요. 기도를 자꾸 해봐야 그 다음에 이게 응답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지. 기도를 안 하면서 응답이 어디 있어? 이게 사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응답이 왔대요. 야, 로또는 좀 사라, 네가. 로또도 안 사고 로또를 당첨하게 달래.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좀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기도를 하셔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이지만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막 숨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윗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사람이 타락해서 많이 악해지고 죄를 져도 뻔뻔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악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악해졌더라도 선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죄를 짓고 범죄자가 도망다니다가 20년, 30년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잡힌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이제는 좀 밤에 잠을 잘 수 있겠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죄를 짓고 피해 다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알려면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주의 얼굴이 내 죄를 향해 있구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이 죄를 지워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죄 짓고 나면은 그 밤에도 막 악몽도 꾸고
평생 마음에 찔리고, 또 죄를 또 사탄이 이용합니다. 사탄이. 너 그랬잖아, 그랬잖아, 계속.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이 구원받았구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데, 그냥 계속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다윗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죄의 삭스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니, 죄 지은 다윗은 죽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죄로 낳은 삭시라고 그 아들이 죽어야 되나? 아, 이건 불공평해. 말이 안 돼. 죄 지은 자가 죄를 감당해야지.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4절 15절. 이게 이제 선포된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 죄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준해서 심판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심판은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그 아들이 죽는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신다. 그래서 죄의 삭을 갚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한다면, 아니 다윗이 죽어야지 왜 엄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죽어, 그 아들이 죽어.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죄를 지은 다윗이 죽지 않고 엄한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죄 짓기 전에 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어버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 보니까 언약의 축복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가 참 온전한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한 단어로, 두 글자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이 또 그 비난을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 땅에 보내지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과 또 같지만 다윗의 후손이 죄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그 다윗의 후손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죄는 다윗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그 약속, 우리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해변가 모래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 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